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조금 긴데 그래도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었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수함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앞에 보면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절망과 낙심에서 기쁨으로. 부활절 절기를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게 할 것은 무엇일까?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메시지. 두 번째는 부활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 첫째는 부활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능하고, 부활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질 때 가능하고, 세 번째는 부활은 듣고 반응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부활주일은 매년 우리에게 돌아오지요. 그렇지만 이 부활에 정말 참 기쁨을 얼마만큼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다른 종교와 틀린 게 무엇입니까?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종교도 부활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무엇일까? 우리는 육신은 죽어집니다. 언젠가 다 죽어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은 죽어지지만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 다시 육신은 죽어지지만 영은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두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 지내고 나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머니 마리아는 더욱 그랬겠죠. 자식이니까. 또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그랬죠. 7가지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을까요? 낙심 가운데 있을까요? 사랑하는 33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나의 귀신을 다 쫓아냈던 그 정말 절망 가운데 있던 세상에 버림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가운데 주님은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한 가지 희망을 갖습니다. 궁금증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이제 마리아 두 여인은 무덤을 찾아가게 되죠.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의아심을 갖게 하지요. 그리고 무덤을 가봤는데 무덤에 돌이 불려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막아놓죠. 그런데 그 돌을 굴려놓은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돌인데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떨림도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군병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다른 복음서에서.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을까요? 두 여인은 아마도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다고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두 여인에게 천사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금 두 여인이 발걸음을 옮겨서 제자들에게 갈 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나타나죠.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발걸음을 떼서 옮겨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갈릴리에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여러 사람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나면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면 부활한 모습은 우리의 영이 다시 부활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0장 36절을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고 나면 육신은 죽지만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려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예수로 통해서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인생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한두 번은 다 빠지게 되어 있죠. 그렇죠, 권사님? 편안하게 사셨습니까? 85년 동안 편안하게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자식의 문제, 돈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죠. 그 문제를 만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처럼 맨날 술 먹고 타락해져 가고 또 못된 마약을 하고 타락해져 가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좌절하는 생활을 하고 인생 종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런 삶이 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 두 여인들, 마리아 두 여인들은 정말 낙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걸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내가 지금 없다고 생각해 보면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한동안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죽으면 3일장을 치릅니다. 그렇죠? 그 3일장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3일장이 옛날에는 5일장을 치렀는데 3일장이 제일 적당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3일장을 치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장례가 이틀 만에, 하루 만에 치른다고 합니다. 가족이 줄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두 여인의 마리아는 기쁨으로 나갈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그 외에 다른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셨음을 알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인생의 절망 가운데, 인생의 낙심 가운데 회복할 수 있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주는 인생의 메시지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2절을 보면 이 얘기를 해요. 너희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 간절함이 누구예요? 정말 이 두 여인이죠. 어쩌면 이 무덤에 지금 돌이 막고 있잖아요. 큰 돌을 막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고 있는 이 돌을 누가 치워주냐면 천사들이 치워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막고 있는 돌들이 있어요. 건강이 막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돌처럼 팍 그것을 내 앞을 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천사들이 그 돌을 치워주듯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 그 돌을 치워주심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은 언제 이루어질까? 부활은 언제 이루어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또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 구약 성경을 가서 보면 열왕기상 17장 19절 또 21절 22절을 가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1절 보면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사르밧 과부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밀가루뿐이 없어요. 오죽하면 그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느닷없이 나타나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래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하냐면 우린 이거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달라고 하느냐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도 엘리야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만들어서 그 떡을 너네 먹지 말고 나달라는 거죠. 우리 여기서 뭘 느낍니까? 우리의 가진 것, 가장 귀한 것,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해요? 그걸 만들어서 이제 엘리야를 섬깁니다. 엘리야가 받았으니 무엇인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병을 갖다가 가져오라고 하고 기도하고 기름병을 다 채워가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이 엘리야에게 그 아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다 괜찮아졌어요. 근데 아들이 죽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거처하던 다락방에 올라가서 지금 여기서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이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몸의 그 아이와 하나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져야 되죠. 예수님 품 안에 있어야 부활이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펴서 여호와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열왕기하 4장 32절, 34절, 35절에 가보면 엘리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수넴 여인이 나오죠.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넴 여인은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에 머물라고 하죠. 그곳에 머물면서 엘리사가 신세를 많이 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아이가 없다는 거죠. 그걸 게하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집에 뭘 주면 좋을까?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기도로 그 집에 아이가 생겨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귀중할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느닷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 수넴 여인은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허락해 주신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4절, 35절 보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모양을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과 마음과 뜻과 온 정성 하나가 되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입을 그의 입에 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눈을 그의 눈에 댔다는 것은, 그의 눈에 맞췄다는 것은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댔다는 건 하나님과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그 팔로 어린 양, 우리를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품에 안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릴 때 가능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돈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사야 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예표하고 있죠. 죽어서 다시 살아나심을 나사로를 통해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이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냐는 거죠. 이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나사로야 부르죠. 나오라 하고 부르죠. 그는 죽었지만 부지 중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음성만 들리면 우리는 부활할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이 병들고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라도 우리 귀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요, 죽으면요, 제일 나중에 멈추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귀가 제일 나중에 멈춰요. 그래서 죽고 나서 주숨이 떨어질 때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정말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하는 거 알지?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고 귀에 대고 얘기하잖아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주고 가. 이런 거 보잖아요, 우리 드라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죽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그거 다 듣거든. 왜 하나님이 귀가 제일 마지막에 닫히게 했을까요? 숨이 완전히 끊어지고 정말 멈춰지는 순간까지도 귀를 열어놓으신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라.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부활은 듣고 반응할 때가 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9절,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 누가복음에서 보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종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딸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수군거리죠. 아니 죽었는데 왜 안 죽었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해당장의 집으로 가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메시지가 주는 메시지가 참 강합니다. 죽은 것은요, 영혼이 떠난 것이고 그 영혼은 이미 분별된 거죠.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그런데 영혼이 아직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그리고는 올라갔죠.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다금. 우리 찬양에도 달리다금 있잖아요. 하시니 이것을 번역을 해놨어요.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이렇게. 왜 여기서 소녀라는 표현을 하고 나이가 12살이라는 것까지 썼을까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12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린 영혼들은, 이 어린이들은 세상적으로 더럽혀지지가 않았어요. 순수하지.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영혼이 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아서 순수해서 그래요.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지금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녀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바로 반응한 거예요. 그 반응할 때 일어나 걸으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음성이 들려질 때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듣고 반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들어도 반응하지 않으면 미루어버리면 그 틈을 누가 타고 들어오냐? 누가 타고 들어올 것 같아요? 사탄이 타고 들어오죠.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찬양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아, 오늘 내가 성경을 어딜 좀 봐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확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기도를 하지 않고 그때 성경을 보지 않고 그때 전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아예 다음에 하지 뭐. 그건 이미 사단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들으면 반응해야 돼요. 들려지면 반응해야 돼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그런 거예요.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여정길에서 만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부활의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고 행복이 샘솟고 우리 안에 또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들려질 때 반응해야 되고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되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품 안에 안았을 때 어떻던가요? 자식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안고 있는 나도 행복해. 그죠? 맞잖아요. 그죠? 우리 정우를 다 품에 안고 있을 때, 그 쌍둥이를 안고 있을 때 마음이 푸근하잖아요. 물론 키우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도 보고 있으면 속 터질 때가 있죠. 그럼에도 품에 안고 있으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안고 있는 사람만 행복하냐? 아니에요. 안겨 있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그렇죠, 성우님? 안 그렇던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정말 힘든 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품 안에 안기십시오. 예수님 품 안에 거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노래하고 평강을 노래하고 행복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제 삶이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날마다 교회 앞에, 교회 본당에 올라가서 새벽마다 그렇게 가서 막 불을 짓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다 그렇게 안아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눈물이 나잖아요. 그리고 행복해지잖아요.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바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남은 인생의 이런 길이 정말 하나님 안에 기쁨 되어지고 행복 되어지고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